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따가 이제 구역회를 할 텐데 구역회 설교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회 일환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역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개인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 또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성탄 때 그랬죠. 예수님의 평화는 누구에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골리앗이 있고 엄청나게 어렵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전쟁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드리시리로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밀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그 고백 그대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외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좀 크게 좀 외쳐봐요. 자,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직분은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도 뭐 새해가 되면 셀 편성이 되고 선교회가 구성되고 충성할 일들이 사람들이 조직되잖아요. 내가 같이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내가 도무지 함께하기 어려운 분이야. 기뻐할 수가 없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면요, 일하기가 좋아요? 솔직히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아니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사람이요,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할 때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도 힘들어도 재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쓰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근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이 작지만 이 과림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통만 70주년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도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한번 주먹을 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기타를 잘 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성악을 잘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뭐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다윗을 참 기뻐했거든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관점, 주님의 특성,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국은 힘들어도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면서 주님이 다윗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뜻을 이루기에 불편스러운 내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고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늘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탁 하면 탁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짠짠짠 나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같은 동선, 같은 방향, 같은 색깔, 같은 특성, 같은, 여러분 이 모든 이 같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아마도 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구역 회원들 정도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성경을 보지 말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여기 먼저 우리가 얘기해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미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내가 장로님 목사님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러분 개인 선교 후원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만 되자? 믿음의 사람. 뭐만 되자? 믿음의 사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영상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뭐로 부르고 계시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방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꿔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예요. 좀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축을 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아유 이런 코로나인데 무슨 건축이야, 시국이 이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시국에 무슨 건축이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바보스러워도 그게 믿음 있는 것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2명 여호수아 갈렙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이 땅을 주실 거다 하면서 그 땅을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얘 10명이 정답고 아유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어.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실 때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이따시 오고 그러면요, 야 생각을 해봐. 골리앗이 우리 키의 3배 5배인데 그런 안악자손이 살 정도면 그들이 안 좋은 땅 살겠냐?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힘으로 뺏어서 살지. 보세요, 대한민국도 돈 많은 사람들 어디 땅 사요?
저기 충청도 적설이 땅 삽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의 이제 박사님을 통해 강의를 듣는데, 요즘 시대는요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을 사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노른자 땅,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그런 땅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들이 제일 좋은 땅, 노른자같이 땅이 좋은 땅을 얻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좋은 땅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줄그줄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뭔가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야, 그 땅을 우리 주님이 주신대. 아예 화면이 안 나오네. 그 귀하고 좋은 땅을 주님이 주신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눈에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수님 이제 잡혀 죽어가면 어떡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리가 새나갈까 봐 작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작게 기도했나요? 크게 기도했나요? 다시,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작게 기도했나요? 크게 기도했나요? 크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어떻게 보면 논리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뻥튀기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 용어는 아닌데 구라치고, 그 또 뭐라고 하지? 사기치고. 하나님이 과장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는 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제가 이 찬양하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반주하면 좋을 텐데,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위에는 고음 불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뭐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저기 그 원크라이 집에 가가지고 그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데, 박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산 광림교회, 거기도 몇만 명 되실 겁니다 아마. 근데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몸이 아팠대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아로나미 골드 하나 드시오.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먹었대. 5개 안 5개요? 5써.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이때부터 몸만 아프면 그걸 먹는 거야. 낫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전날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은 게, 권사님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어디 아프면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예수를 전하나 아로나민 골드를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안 아프던 몸이 또 아프더래. 그래서 생각했대. 주님, 내가 아로나민 골드 안 먹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었어. 왜 아픈 거지? 만병통치약이 아로나민 골드인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종아, 너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로나민 골드 먹어서 다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한단다.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로나민 골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초반에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을 때 믿음의 사람을 쫓아갈 때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면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을 떠나면서 조카 롯이 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가 롯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떠나오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신뢰하는, 아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코로나 중에도 영국발 또 아프리카발 신종이 생겼대. 어머.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앞에는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인사해. 너는 믿음을 가졌니? 시작.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그를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봅시다. 뭐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니까, 그래, 나는 차가울 거야. 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건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이 힘도요, 열정이라는 이것도 지난번에 왔는데 외국 아마도 제가 확실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아든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영어로 했는데,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담았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좀 이따 말씀 제가 하겠지만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절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지, 열정으로 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조용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히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어떻게 세팅되기 원하냐면, 그냥 흔한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과림교회가 우리 구역 회원들이, 우리 교회 선교 후원에 또 이 예배 드린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시고, 뜨거운 사람, 그냥 세상 욕심 때문에 뜨거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는 뜨거운데 놀라갈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목사님, 밤새도 얼마 안 돼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맨날 졸아. 예배할 때 뜨겁지 않아. 냉랭해. 중성 봉사할 때는 뜨겁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에 니고데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 미지근한 거 하나 때문에 그의 신앙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유함도 무너지고, 영적인 흰옷도 무너지고,
영적인 눈도 멀면서 라오디게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있는 것도 뺏길요, 아니면 더 풍족하게 될 거예요? 아니 크게 좀 해봐요. 있는 것도 뺏길 겁니까? 더 풍족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기도를 해도 맹맹하게, 찬양을 해도 죄야 찬양, 나의 길 왜 이렇게 길게 한다,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구역해야 되는데 오직 그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날 좀 만들어주세요. 맨날 이 자리 저 자리 걸음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단기간에 이렇게 변화되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어야 하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사모하며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권고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돼서, 왜 뜨겁냐?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열망하기 위하여,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박용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페이스북으로 친구만 돼갖고. 근데 남들 때리고 못된 짓 하고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경찰 도망다니고,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한 대 때렸다니 30대 맞고 60대 맞고 100대 맞고, 오죽했으면 그 오줌을 싸면서 몇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지만 이 마음 가졌다면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과림교회 임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 보면 이상하네. 목사님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 다 이상해. 왜 이렇게 찬양도 뜨겁고 또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 우리도. 할렐루야. 도대체 뭐가 모델이야? 성경이 모델이 되셔야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봐.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8절,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자, 우리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뻐하지 않냐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하더니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너희나 해, 도망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도중 하차하고 도망가고 뒤로 물러간 이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맺어준, 성령님이 맺어준 사역의 동지인데 이 마가 문제 때문에 갈라서고 사역이 무너집니다. 참 뒤로 물러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웠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라면 물러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이 물러나지 않잖아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이 물러났나요? 에스더가 물러났나요? 죽으면 죽으라고 돌진하고 나갔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래 모두 걷지 않게 지혜롭게, 그래 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소리 뒤로 물러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야가 물러갔나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울어가며 어찌 가면 좋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하여 나갈 때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까지 가면서 막 돌진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골리앗 앞에도 참 어려움 앞에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돌파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오늘 저는 우리 구역 회원들이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건축하면 어렵죠. 코로나 어렵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 왜 신기하냐? 우리 과림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1951년. 그럼 6.25가 언제 났어요? 50년. 그러면 생각해, 전쟁 나고 불바다되고 1년 안에 다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고 힘든 그때 과림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과림교회가 태어났고,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과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뭔가 제도약을 하고 또 우리가 일부러 건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기도한 분도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땅이 수용돼 가지고 우리 하게 됐지만, 이렇게 건축하려고 했더니 참 생각지도 않는데 코로나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힘듦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 뭔가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 건축하니까 뒤로 물렀다가 건축 다 져도 괜찮으면 쓰고 해, 이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잔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여호수아 칼렙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얘기죠.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그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 성령에게 딱 붙들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해도 어렵다고요. 성령 받아도 성화된 것 같아도 어려워요. 목사 돼도요 어려워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기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신명기 8장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실 때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순종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목적이에요. 순종은 예수님을 내 안에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복된 삶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상처 아닌 상처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도전한 사건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했더니 딱 먹어버렸어요. 이게 루시퍼, 불순종의 사건이 루시퍼 하나로 끝나지 않고 천사, 타락한 천사에 이어서 타락한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불순종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순종은, 예, 여러분, 앞으로의 순종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과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과립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7절에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예, 우리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 몸이, 사망의 몸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서 다시 한번 순종의 영, 성령, 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베소 2장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내가 순종을 해도 안 돼. 그 속에 영이, 불순종의 끼가 있어서 기도해야지 뭐 이상하게 일이 터져. 오늘 내가 이번에는 좀 예배,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내가 순종할 거야 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막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막 이게 막 올라와. 불순종의 영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도록, 크게 아멘 하세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도록,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몰아내셔야 됩니다.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 과림교회가 불순종하는 교회로 전락되거나 그게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순종 못하고 헐된 것에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그 이가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권세가 뭔가 장악해서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고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가 장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저는 이 새해에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고 불순종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 장악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어찐 연고로 동생을 죽였느냐? 왜 불순종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 않는데 죄를 안 다스리고 죽였냐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했느니라. 한번 외쳐보자. 주여. 여러분, 크게 주여. 악한 자를 몰아내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힘으로 점령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놈의 강력하게 점령하는, 뭐가 점령하냐? 성령님이 점령하면,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 순종하게 되어지고, 악한 영이 점령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봤는데 이 예화는 전도지 구입하라고 하는 그 홀리 무슨 전도 그쪽에서 보낸 내용인데 좀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엘리나 여사는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심각한 폐결핵에 걸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꿈꾸던 비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번 돈으로 중국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탈곡을 하다가 손가락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여사는 그런데도 이번에도 절망하지 않고 농장을 개조해서 그 농장을 양로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그 양로원이 세계 최대의 규모의 양로원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탈리아 전역에 갈 곳 없는 노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여사를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분이 이 여사의 선행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후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사는 오랫도록 준비한 비전이 실패로 마치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손이 잘라지고 내가 선교하려는데 왜 내가 결핵에 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단지 하나님 지금의 저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저에게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련의 한 해입니다. 이번 연도도 어쩌면 거의 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왜라기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으면서 순종의 사람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 간절한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십시다. 더 크게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해요. 좀 이렇게 좀 인사. 제발 좀, 다시 한번 제발 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 강의를 배우면 타요? 진짜 타서 부딪혀야 타요? 그렇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이런다 저런다 백날 강의 들은 것보다 기도 실패해도 기도하시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보지, 성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곁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 기도, 자꾸 기도를 자꾸 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을 기뻐해요. 여러분이 주님만 찾아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이번엔 아버지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찾습니까? 문제 있을 때 주님 찾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주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고요,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고자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 가득 앉은 맥 일어나고요, 바울이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고 루디아를 만나고요,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십자가 지셨고 기도하시다가 전도 나가셨고, 마가복음 1장이죠. 그리고 주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초대교회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약속이 성취돼서 쓰임받았고, 야고보 사도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죄가 있어도 사심을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번에 배에 좀 힘을 좀 크게 한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할 수 있게 힘 주세요. 기도 좀 살아가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발 좀 나도 쓸데없는 것에 미치지 말고 기도에 좀 미치게 하옵소서. 기도에 미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번 한 해도 여러분 제가 기도로 이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끌어 갈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저 원망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기쁨 되셔서 우리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